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죄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 세대에 목사들끼리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자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경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들은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많이 하지만 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세우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는 항상 예배자에 들을 때 두 가지의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되어지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경고도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80편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벌어들어 이물대로 살게 하였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낼 일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 31,17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 전체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 다시 말해서 영혼의 각질이 가득해서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새생명 부흥회의 단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기도원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항상 설교자의 입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 고백하고 간증이 있는데 그 사역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깊게 만난 다음에 설교 내용도 바뀌었지만 복음 전하는 스타일도 바뀌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분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3년 반 동안 보고 들었잖아요. 현장 학습을 하면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집한테 자세히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세상과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 힘들고 지금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생활을 하지만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핍박이 강한데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들 기도할 때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했다고 성경 사도행전 29장에서 3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역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할 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말할든지 너는 명할지라.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손을 입에 대시며 할 말을 입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할 내용을 입속에 넣어줬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넣어준 말이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라 약속으로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꼭 삼세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할 때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핍박을 받을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들처럼 나가서 기도원 사역, 부흥사의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탄하게 하나님 나라 간 제자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순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만 조금 내놓으면 되지만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가 되면 그 목숨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할 때가 많이 있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볼 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말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다 뜯어 말린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그게 옳은 거니까 말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심령이 메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거하기 위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령의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사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부른 것이 아니라 재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앞으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면 그의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온전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의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했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더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생전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이요. 제가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대지국에 넘어갈 때 14개월 동안 산에 가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을 때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5가지의 말씀 6개의 신비에 새겨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4번째, 5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 너는 엉뚱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5번째 말씀은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제하여 보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리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요즘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왜 각자에게 부른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5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다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과 교사, 목사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직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양육하기 위해서 5가지 직분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 택하신 주의 종들과 사도들에게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정하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주고 그쪽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흥사의 영역으로 불렀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께서 시킨 일만 잘하면 된다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대로 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동역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이 에덴 반석 기도원이 한참 부흥이 됐는데 우리 주님은 뜬금없이 저쪽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저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읽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 앞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믿음으로 실행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데도 쉬운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일들만 맡기면 얼마나 목회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다고 느낀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그게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 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성장 원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어야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의식화 현상이 나타나서 생활하러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저장이 많이 되는데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옮기는 데는 평생 가도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드려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세 번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껏 들어오셔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우리 내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처음에 들어오면 상당히 거부감이 나타나요. 그게 구약적인 표현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댄다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에 내 마음을 찌릿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얘기를 하지, 부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함과 들어올 때 우리가 새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종영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전상과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은 항상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1월 달에 지났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는 그 설교가 다 똑같은 내용,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읽어볼 때 하나님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연장 없이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준 다음에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 독수리의 날개치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에 맞는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그 사역에 맞는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그 사역에 맞는 능력도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일을 할 때는 이제 우리도 사역을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을 섬기는 거. 근데 작은 기도원 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이나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작년에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뭐 중환자실에 가보고 교통사고도 크게 나고 했는데 그것보다 가장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김문관 목사님 사모님이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도 사준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닐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거리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소경 체험도 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강대상에서 그런 간증을 할 때 듣는 분들이 참 자기 두 눈 멀어가면서 저렇게 태평하게 얘기를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경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왜? 눈을 먼 상태에서 그가 깊게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100일 동안 두 눈이 멀어보니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할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욥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얘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저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그게 경험이 된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는데 두 눈이 멀어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묵상할 땐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원에서 집회 끝나고 오다가 이거 왼쪽 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오른쪽 눈 온 거야. 그때도 노베드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조이식 목사님이 식사 대접한다 그 꽃게 탁 먹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멀어? 난 제일 늦게 간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돼가지고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이 운전하는 게 거리감 이상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늦게 갔는데 또 민병 목사님 나한테 또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니 난 속도 모르고 아니 자기도 한 눈 멀어봐. 그냥 쉬운 거 안쪽 눈으로 운전하는. 딱 갔는데 그렇게 식사하고 내가 가면서 그런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또 원망이 되지만 또 감사해. 두 눈 다 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한쪽 눈이라 보이는 게 감사하지. 그런데 또 집회 잡아오는 일정을 다 한 거예요. 기도원에가 또 하다 오른쪽 눈마저 터져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끌고 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가격리 14일 동안 시키면서 정부에서 경력금 40만 원 받았잖아요. 성경 일독하면서 정부에서 돈도 줬어. 40만 원. 또 먹을 것도 택배로 이만큼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거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일독하고 복음서까지 다 읽었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눈 멀게 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때는 하루에 10시간 돼서 10시간. 내 생전에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말씀이 3가지가 있어요. 난 그래서 확실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첫 번째 응답이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이 한쪽 눈 멀었을 때랑 두 쪽 눈 멀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야. 나 진짜 실명하면 어떻게 하지? 실명하면 그 두려움이 막 밀려와. 근데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이루의 말씀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기도를 더 하니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들이 걸을 것이며 봉화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소경의 눈이 밝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저희가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눈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을 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근데 아나니아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너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대 또. 아니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보냈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전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불러 택한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 신방을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건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영경 목사님네 그 장로 창립할 때 우리 사무총장님 차를 타고 왔는데 내 딴 데 같으면 진짜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뭐 내가 설교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한 10%도 안 보였어.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 오른쪽 눈은 20% 보였던 것도 10%밖에 안 보이는. 그 김은가 목사님 내 손잡고 이렇게 식당 갈 때 그렇게 다닌 거예요. 넘어지려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갔을 때 김은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김영경 목사님하고는 내 머리에 손대고 믿음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면 나는 그때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 김영경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잠언 27장 19절 말씀대로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간절한 기도를 해줄 때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를 하게 만들 것이다. 그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김용광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판대를 깔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한 가지의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면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실로암 영몬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딸내미한테 시켜가지고 너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한 군 난 많은 줄 알았더니 한 군데밖에 안 뜬대. 어딨냐 하니까 등촌동에 있다는 거야. 난 등촌동이 강서구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송파
시카고에 있는 고기인 줄 알았대. 그래서 혼자 전철 타고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실 때 판넬 까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실로암 안과병원을 딱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거 20% 보이던 것마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뭐지? 내가 응답을 받고 여기 병원에 찾아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성경은 이에 가서 씻고 발 건너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눈이 더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검사를 꽤 많이 한 거예요. 했는데 눈 초음파할 때도 눈이 망막에 방리된 것 같대. 나는 김병관 목사님 나보다 더 놀래. 그 망막에 방리되면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야. 그 박종선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와 뜬금없이 목사님 수술 안 해도 하나님 고칠 거래. 수술하지 말래. 아이고 남 얘기라 저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응? 내 감기가 안 걸리는 것보다 더 중증이에요. 감기가 안 말기보다. 그런데 그분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도 이게 받아들인 거야. 근데 딱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망막이 방리돼도 고칠 것 같더라. 그런 믿음이 들어.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내 눈에 피가 흘렀다는 거야. 그런데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게 내 만지는 게 네 눈에서 이렇게 피 나는 환상 중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까지 간 거예요. 김병관 목사님 내가 미안해서 나 좀 태워달라서를 못해가지고 딱 갔는데 사당역에 그때 전철 내려가니까 하나도 안 보여. 집행기를 가지고 가셔야 난 가져가니까 사람들한테 전철 태워다니까 나 좀 데려다 달라니까 하나도 안 보여. 다 피해. 눈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안 보여서